오늘부터는 우리 특별금요기도회로 드린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제 교회는 더 새로워지고 발전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발전하고 좀 성장하고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금요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신앙을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공사가 진행되지만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나님 의지할 때 이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금요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잘 나오셔서 함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하고 교회도 새롭게 대수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도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인천에서도 오시고, 구로구 쪽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또 저 강북 저기 멀리서 상계동 뭐 그죠 저기 강북 쪽 위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멀리서 많이 오셨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성도들 다른 분들이 또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 특별히 더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도 함께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서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잘 성장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제가 해왔는데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 베드로전서 그러면 이 덩어리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장에서 나오죠. 이제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산소망. 근데 그 산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산소망을 바라보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하면 칭찬, 영광, 존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먹고 사는 거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동일한 새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쩌면 이 칭찬, 영광, 존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급은 아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비루한 존재처럼 여겨지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그때에 아니 너는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성전이야. 그리고 너의 그 거룩한 헌신과 수고와 또 이 희생과 고난은 거룩한 제물이야. 그리고 너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가치 부여가 되어지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된 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하고 휙 떠나서 뭐 산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한 국가나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국가의 순기능 아래 순종하게 되고요. 또 상사와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사회에 정해진 제도 아래 순종하는 자요. 부부간에도 서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전우애가 있어야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교회의 장로들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장로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썩지 않을 영원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또 가정의 리더들에게 다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내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 그런 리더자의 자격으로 영광의 관을 쓸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로는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의 영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장로였는데 오늘날 치면 목사와 장로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혹 어떠한 내용들이 나 이 순종 못하겠다라고 싶을 때는 적절한 절차와 예의를 통해서 안을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세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에서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순종은 철저하게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외에 선택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앞으로 물 마실 땐 컵 하나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거나 영적인 질서나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혹 가다가 이제 2개를 사용해 버렸어. 그러면 당회에서 1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2개를 사용했나, 막 죄책감 감정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행정적인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지도가 있을 때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해가고, 특별히 이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이 일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장로들은 굉장히 책임이 무거워요.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 6절, 7절이 다 이 겸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이 겸손해야 된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일을 시작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투피스로 돼 있죠. 바지 그리고 위에 윗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옷, 2000년 전의 옷은 통으로 돼 있잖아요. 뒤집어 쓰고 허리를 딱 묶는단 말이죠.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는 겸손함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겸손의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겸손 그러면 교회에서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이 상태를 잘 다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겸손, 사회적인 통용되어지는 의미의 겸손은 뭐냐 하면 권한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자신의 지위를 낮추고 자신의 권한을 낮추는 리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겸손이죠. 그래서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적인 겸손을 조금 포함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겸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사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위한 겸손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예의가 바르다, 겸손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와,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저 사람이 이것만 살았어, 뭐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해야 돼. 일반적인 겸손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신앙적 겸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신앙적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갈래로 또 뻗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을 살아갈 때에 내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축적해 놓은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적, 신앙적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게 어떤 대안을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겸손이 있지요.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도덕적 겸손과도 연결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교회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겸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교만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해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데 이걸로 해서 비루해지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서 높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끝까지 좀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동산교회 올 때 양문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좀 친하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원래 은퇴하시거든요. 목사님 동산교회 가시거든. 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낮추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나의 겸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것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다 존중하고 그러니까요. 다 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겸손을 실천해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공동체가 연합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저도 아직 좀 젊어서 약간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기억에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더 겸손해야죠.
이제 젊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또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 걱정이 돼요. 나이 들어도 겸손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하다 싶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더 겸손, 우리 목사님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높아지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건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밖에 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높임 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높이는 것이죠. 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래서 겸손은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자신의 혈통,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돈과 지식과 지혜와 명성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니까 다 배설물. 세 글자로 배설물이지만 한 글자로 그거거든요. 다 그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제 겸손한 자가 겸손을 훈련할 때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7절도 너무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염려 없는 사람 일어나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보면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또 장로님들은 이게 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 보면 또 염려가 돼요. 주께 맡깁시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부흥, 이게 성도들 신앙 잘하는 것, 그 염려가 되겠죠. 주님께 맡겨야죠. 또 성도 중에 누가 아프대요. 그럼 또 염려가 돼요. 또 성도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염려가 되죠. 같이 이제 가족이니까 같이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염려가 딱 들 때 이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이 염려를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 키가 벌써 엄청 컸을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염려한 건 뭐였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또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염려였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염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목숨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걱정, 염려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나중에 고생하면 어떡하나,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비참한 삶을 살면 어떡하나, 늘 이런 게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수단이 염려예요.
염려에 빠져들게 해서 염려에 올가미를 쳐놓고 우리가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마귀가 우리를 올가미로, 염려의 올가미로 묶으면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풀어주시죠. 마귀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푸시는데 마귀가 옆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께 맡기는 훈련.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고난 이야기했을 때는 계속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가 금보다 더 귀하다, 또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이 고난은 또 하나님의 뜻이며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고난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에 대적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삼킬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살폈는데 4장 7절에도 나왔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3번 나옵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도 허리 동이죠,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또 여기에도 이 근신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뭡니까? 뭔가에 취하여 빠져들고 이성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들면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 또 이 명예의 문제, 또 향락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요 거기에 취해요. 그리고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들은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너무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망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저는 캠핑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캠핑이 많이 유행하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세렝게티 이런데 그죠, 사자, 하이에나 이런 애들 있죠, 표범 이런 애들이 있는 그 야생, 그죠, 우는 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야생에서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이제 캠핑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옆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우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막 캠핑하고 있는데, 우리가 캠핑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가 밤에 막 울부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깨어서 망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망 본다라는 게 여기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염려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이 마귀가 또 귀신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어떨 때는 피하라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대적하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다른데, 여기에서는 대적할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대적할 만큼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2023년도 작년 주제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왜 잠깐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고난은 100년밖에 안 됐죠.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잠깐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케 하십니다. 어떻게요?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는 것은 견고하게 정착시키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야, 넌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연약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어려워도 야, 너 그런 말 듣고 상처받지 않니? 속으로는 상처받지만 괜찮아. 그런 굳건함 있잖아요. 굳건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어 있죠.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고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서 세상의 고난,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요? 사실 이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 터는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장 밑바닥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위에 있는 건물도 잘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옛날에는 반석 돌 위에 세웠죠.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 인공 반석을 만들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는데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터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항상 받아왔어요.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1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기독교인들 다 이게 잡아서 처형하면 기독교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갔죠. 김동리 씨가 예전에 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리 씨가 여러 가지 소설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무녀도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무당의 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무당 엄마가 예수 귀신 물러가라 하면서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저자인 김동리 씨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러나 예수 귀신은 더 늘어만 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늘어만 갔다. 그게 20세기 초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6.25 때 교회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터는 더 견고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서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앞으로 할 염려까지, 앞으로 어떤 염려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할 염려까지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다 맡아 주십시오. 이런 멋진 기도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 14절의 마무리 글 있죠. 근데 여기에도 메시지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가 이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신라를 의미합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하고, 아마 이 대피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여기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5절에도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공동체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 위에 기도를 통하여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저것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이죠. 서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하여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저는 건물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는,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죠. 근데 왜 이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썼을까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언급하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나 흐름이나 제도나 사람이나 권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로마를 의미하죠. 지금은 로마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바벨론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그래서 서로 문안하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안부와 격려함으로, 입맞춤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인사를 했죠. 지금은 이제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너희가 사랑의 악수를 하고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카톡을 보내서 문안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문자와 사랑의 전화를 통하여서 서로 문안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역장들도 있고 또 이렇게 기관의 장들도 있으실 텐데 주일날 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의 문안을 하는 거죠.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 혹은 전화를 해서 서로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서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견고케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도 이러한 평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전서를 오늘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귀한 동산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별금요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대수성 공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대수성 공사를 하고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하고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